2020년 4월 17일 새벽 예배 말씀으로 예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나누시기에 앞서 드라마 바이블로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을 오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하나님의 본뜻은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였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족속이 등장하는데 바로 에돔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인 에돔이란 사실은 2절 말씀 속에 에돔에 위치했던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절반에 달하는 내용을 에돔을 멸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에돔이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사실 에서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무너짐에 따라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음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런 에돔 족속은 결국 여호와를 잘 모름으로 결국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호를 파악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보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시고자 하는 한 이유를 들려주시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으로부터 1년간 포위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배고픔을 해결해보고자 탈출을 도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강대국 바벨론을 도와 탈주한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혹은 바벨론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리도 버리고 강대국에 붙어 어려움에 처한 약속을 괴롭힌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이지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남유다가 곧 무너질 시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칼의 위력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즉 에돔은 방금도 언급하였던 그런 일들을 자행함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방 나그네나 과부, 고아 그리고 노인을 잘 돌볼 것을 명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 행한 일임을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귀찮아하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챙기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베푼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사실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깜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9절을 읽어보며 하나님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희낙낙거리며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입을 꽉 무시며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위기 속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에돔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조롱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이 12절과 13절인데 12절 말미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라고 전하며 내가 이미 듣고 있다란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여전히 죄를 저지르며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에돔을 저주하는 구절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왜 에돔을 저주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냐면은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에돔은 그렇지 않음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과 축복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를 저주하고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미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고자 한다면 주께서는 얼마든지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자를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오해함으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감염세가 줄어들게 하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힘쓰시는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며 이번 사태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교회가 상황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중직자들 포함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어려운 상황을 주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영육 간의 강건함 그리고 주 안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역들에 있어서 선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김인혜 리사님, 김광수 사님, 또한 김영자 원사님, 김기석 지사님, 김찬주 지사님 그리고 그 이외에 영육 간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